to the entire assembly of Israel and say to them, Be holy, because I, the Lord your God, am holy. Be holy. be holy, because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Be holy. Be holy, be holy, because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공동체 예배는요, 매일 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고 우리는 지난주 차세대 주일로 지키면서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순수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월의 둘째 주 오늘을 우리는 가정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가정이라는 주제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새롭게 꾸리게 될 가정, 바로 배우자와 함께 꾸리게 될 가정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새롭게 꾸리게 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 속의 한 인물,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의 말씀, 바로 이 24장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장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그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사명이고 비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그 사명과 비전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의 혈족들에게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에 복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우시는 그 사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요, 그의 아들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삭의 아내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선에서 이제 자신의 아들의 좋은 배우자를 찾는 사명,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가정주일로 지키며 아브라함의 마지막 임무,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단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결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굉장히 눈이 반짝거리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슬슬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떠한 기준으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했을까? 이에 대한 두 가지 대답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기준을 붙잡아 배우자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24장의 시작의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 바로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 달라고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 가지를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의 이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요, 지금 브엘세바로 이동해서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따라해 볼까요? 브엘세바. 그렇다면 브엘세바는 어디일까요?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인도할 땅, 바로 가나안 땅의 지도입니다.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 바로 여러분 보시는 기준 왼쪽에 별표 펴져 있는 바로 저것이 브엘세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남부의 네게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현재 아브라함은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가족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도착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건 것은요,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 그 고향 친척들에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왜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이 아닌 자신의 고향 친척들 중 하나를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노아의 예언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노아, 그 노아의 예언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후손의 여인이 아닌 자신의 고향, 친척들이 살고 있는 땅의 후손의 여인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노아는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노아가 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9장으로 돌아가서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유,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었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요,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가장 먼저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둘째 아들 가나안의 조상인 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함. 하지만 함은요, 아버지가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요,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 뒤로 걸어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그의 첫째 아들 누구? 셈. 셋째 아들 누구? 야벳.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 뒤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먼저 덮어주며 가리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노아가요, 세 명의 아들을 놓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요,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과연 노아는 어떤 예언을 했을까?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가 술있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 함, 야벳 중 누구의 후손일까요? 맞아요.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을 거야. 함의 후손들은 저주받을 거야. 함의 후손들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될 거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노아가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 즉 함의 후손의 여인 중에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던 원래 고향 셈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 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준은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비전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어 온 민족들에게 그 복을 전하는 복의 전달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되어 온 인류에게 복을 얻게 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온 인류에게 복을 전달해야 하는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축복이자 비전이자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예언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은요, 창대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민족을 섬기는 종이 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노아의 예언을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의 걸림돌이 될 만한 가나안 족속을요 이삭의 아내로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방해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를 멈춰 세우는 사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을 주는 사람,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과의 만남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창조하시면서요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향해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를 향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바로 너의 돕는 배필이다. 그래요, 배우자는요 돕는 배필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을 때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의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며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이걸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다시금 일어나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내가 더 견고하게 나의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만나야 하는 배우자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선교사로서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자녀를 잘 양육하여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인데, 자녀를 원하지 않는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결혼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누리길 원하지만 자녀를 가지기를 원치 않는 바로 그 딩크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내게 든든한 나의 편이 있고 힘이 되어주는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기억해 주실래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요 부모님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나의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하고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공유해야 하는데, 그 공유와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고민과 근심만 더 생기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이해해 줄 뿐 아니라 내게 힘을 보태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며 내가 그 비전과 함께 할게,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디딤돌이라는 것은요 내가 꿈꾸는 어떤 꿈을 위해, 내가 원하는 그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는 그 위치로 가기 어려우니 나보다 조금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 혹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나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곳으로 올라가는 데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는 사람을 만나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디딤돌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도달하기 위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을 놓고 싶은 그 순간 그것을 놓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을 이해하고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니까 이미 결혼한 청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청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며 내가 이미 결혼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맞나를 지금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그런 사람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집에 가서 남편과 오늘 설교를 꼭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자 하며 하루 마무리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며 불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로 넘어가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낳으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라고 말했고, 엘리에셀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요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처럼 그녀의 고향과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야 하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은요 그것이 걱정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그 여자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이에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하셨던 말씀을 나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다고 했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으로 나올 이삭의 아내를 예비해 주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신뢰입니까? 나를 부르시며 내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의 아들의 아내까지도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바로 그 신뢰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도 분명히 자신에게 하셨던 그 비전과 사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여자를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두 번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만이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75세의 고향을 떠나 86세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자기 아내의 여종으로부터 한 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75세 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가 잉태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명확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바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바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실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에서 그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기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기준 역시 첫 번째 기준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일맥상통하지만 첫 번째 기준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기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해해주고 공유해주며,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품고 고향을 떠난 바로 그 모습을 이삭의 아내도 동일하게 품고 아버지와 그 친척의 집을 떠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전도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로 1장과 2장, 3장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전도서 4장에 넘어가면요, 모든 것이 헛되지만 의미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전도서는 분명히 기록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것은 바로 나와 같은 마음과 비전을 품고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 노력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상황과 여건의 제약 속에서 마음이 식어가고 얼어붙어 가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나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함으로 나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사람, 원어적인 의미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로 하나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처럼요. 사라는요, 언제나 아브라함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비전과 사명에 언제나 응원해 주며 또 힘이 되어 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며 이러한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이 그와 같은 아내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사라와 같은 아내를 아들 이삭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도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했을 때, 더 나아가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때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달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기준과는 달리 우리는요, 너무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키는 180은 돼야 돼요. 하나님, 2세를 위해 눈도 좀 크고 코도 좀 오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쌍꺼풀 제가 없으니까 남편, 제 아내는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는 오똑하고 피부도 좋고 약간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연봉 한 5천만 원은 버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등등 너무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요. 한번 행복한 상상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에 충족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럴 일 없지만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마침 여자친구도 없고 그 사람도 또 마침 나를 좋아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요, 어떤 갈등도 없이 문제도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근데 그런 사람과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그런 갈등과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종종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요,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잘생기고 예쁘고 키가 크고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이 서로 같은 비전을 품고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고 작은 갈등을 이겨내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기준을 버리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내려놔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준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막함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은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기준이 명확할지라도 여전히 계속되는 막막함의 파도 앞에 우리가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먼저 첫 번째로 2절의 기록,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종은 기도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의 기준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은 엘리에셀에게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고 막막함 속에 있었죠. 그러자 엘리에셀은 무엇을 했다고요? 종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그래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막막함의 파도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청년들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배우자 기도입니까?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과 기준들을 모두 적어놓고 그 조건과 기준들을 놓고 하나님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한 가지 놀라운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진 영적인 눈은 우리가 구하고 있는 조건과 기준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헛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줘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배우자 기도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노트를 가득 채우던 우리 배우자에 대한 조건과 기준들이요, 하나씩 소거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기도를 다듬어주고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이든 어떤 고백이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노트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생기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필요 없는 기준들은 하나씩 지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기준과 조건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막함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주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시기 위해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너의 배우자다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할 때까지 치열하게 끊임없이 기도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요, 정말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예비하신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듬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그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마음이 맞는지까지도 하나님께 확인하며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에 맞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허브 공동체 내에도요, 비혼주의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허브 공동체 내에서도 조금 잘못된 결혼 또 혹은 어떠한 상처와 또 어떠한 것들로 인해 그 가정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너무 좋은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것을 꿈꾸는 사람,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요, 가장 먼저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